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것처럼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골로새는 에바브라가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내용이 에베소서와 비슷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은 공교한 말, 철학적 헛된 속임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강타한 이단의 무리들, 이단적 사상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강타한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구약의 율법,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를 공격하고 있는 무리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시의 그 문화입니다. 그 도시의 문화는 바울 당시의 그 소아시아의 도시들, 그 도시들에는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는 그 신녀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신녀들은 창녀들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극단주의와 그리고 세속주의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공격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 교회를 공격하고 세속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은 어쩌면 이단의 공격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세속주의자들의 공격은 세속화되어서 계속해서 교회와 가치를 허물고 성경의 그 진리를 왜곡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보육원에서 심리 상담사로 일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목사의 아내가 뭘 하겠어요?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아이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세속주의의 공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속주의가 정치에 힘을 입어서 이제 교회를 공격해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교회를 향한 공격입니다. 그런 공격이 있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의 공격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 부모가 돈 걱정하지 아이들이 돈 걱정합니까? 아이들은 돈 걱정을 안 해요. 돈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공격에 의해서 환난을 성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을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우리들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책 개미에 보면 그 책 속의 책을 소개된 재미있는 내용이 이야기가 있어요. 195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컨테이너 운반선 화물선 하나가 영국 스코틀랜드 항구에서 이제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습니다. 이 포르투갈에서 영국에 포도주를 다 실어서 운반을 다 끝내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빈 배를 가지고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원 한 명이 모든 짐이 다 내려졌는가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있는 다른 선원이 문을 확 잠가 버렸어요. 그 안에 선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이 잠기니까 이 사람이 안에서 문을 두들겨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배는 이제 포르투갈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냉동칸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냉동실 안에는 식량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은 오래 갈 것 같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시간별로 날짜별로 쇠조각을 가지고 벽에다가 죽음의 고통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가 얼어붙는구나, 발이 감각이 없구나, 손가락이 지금 마비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따끔따끔거린다, 견딜 수가 없다, 이제 죽을 것 같다,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온몸이 굳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쓰고 그는 죽었습니다. 리스본에 배가 도착했습니다. 선장이 냉동 컨테이너의 문을 열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일기가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물건을 하역했기 때문에 냉동칸에 그 전원을 차단해 놨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는 섭씨 19도였다는 사실. 섭씨 19도면 오늘 지금 우리 영하 몇 도예요? 엄청나게 더운 날씨인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섭씨 19도에서 얼어 죽었어요. 왜? 나는 냉동실에 갇혀 있다는 그 생각이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만들게 생각하게 하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지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견딜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설 힘과 용기조차 못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골로새 교회를 공격한 이단의 사실 원수와 같은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공격에 원수처럼 지낼 수 있겠어요? 사실은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그 공격은 원수의 공격, 이단의 공격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화적인 공격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룩과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화는 음란과 탐욕과 동성애의 문화였어요. 그 문화에서 문화를 배격하고 그리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용기와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짓된 헛된 문화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그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과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들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어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